우리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역사는 사도행전을 비롯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주옥 같은 정말 귀한 책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가 로마 시대였으니까 로마 시대의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이나 또 민간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책들이나 이야기들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한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올해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이 주제 속에 담임 목사로서 제가 담고 있는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게 제 가슴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배우고 깨닫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잘 혼자서 공부하고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새삼스럽게 굉장히 새롭게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주변의 책들 또 초대교회 시절의 여러 가지 책들을 다시 많이 봅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에도 최근에 번역돼 나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세기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가 지은 책인데 성경과 민간 자료들을 총동원해서 1세기 교회의 예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요즘 다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없는 삶은 상상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다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환난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고 핍박이 많았고요. 예배를 그냥 쉽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배 한 시간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흔적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새삼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 제가 옛날에 있던 책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졌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러시아도 아직까지 공산국이 소련이었고요. 뭐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공산주의 국가에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성경을 배포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독려하던 스파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의 스파이라 그랬는데 진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었어요. 그렇게 했던 그분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많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신학 공부하던 시절에 그분들의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그 버라드 앤드류라고요. 그 앤드류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냥 버라드 앤드류라고는 그 남자분인데 이분은 특별히 그 중국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중국도 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조금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옛날에는 자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분의 기록에 보면 그 옛날 신앙의 자유가 없던 시절에 그래도 옛날부터 신앙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숨어서 다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참여한 그 사람의 기록이 제가 학창시절 읽고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제 다시 끄집어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모르는 내용도 아니었지만 제 가슴에 감동을 스스로 받기 위해서 읽었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주일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민공안들이 다 있어서 신고를 들어가면 다 잡혀가니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점조직처럼 몰래 연락을 하면 저 깊은 숲속에 그러니까 보통 그 기록에 보면 밤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길을 숲속 산길을 3시간을 걸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왜냐하면 3시간 정도 걸어 들어간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해도 신고할 사람이 없는 거죠. 너무 깊은 숲속이니까. 가까운 데서 하면 사람들에게 들키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2-3시간 걸어 들어간 그 숲속에 그 연못이 있는 그 주변에 언덕에 앉아서 성도들이 그렇게 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밤에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 9시다 이러면 일찍 저녁을 먹고 해가 지면 1명 2명씩 걸어 들어와서 한 9시쯤에 그 숲속에 모이는데 100명 150명에서 그렇게 모인 기록들을 제가 봤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1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돌아오면 새벽 2시 3시가 되죠. 그러면 2-3시간 잠깐 자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런데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았는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분들이 기록에 남겼는데요.
새삼스럽게 어제 제가 기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공안이, 여러분 공안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경찰입니다. 한 공안이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숲속에서 예배 드린다.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몰래 이제 따라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모르고 들어왔죠. 근데 만약 이 공안이 들어와서 다 잡아가면 그 사람들은 몽땅 다 100수십 명이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공안이 들어와서 몰래 뒤에서 예배를 이제 보고, 예배 마치고 나면 이 사람들 잡아가려고 숨어서 숲속에 딱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잡으러 와서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변해가지고 가서 나와서 자기가 눈물로 고백하며 내가 당신들 잡으러 온 공안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옛날 어릴 때 어머님이 기도하던 생각이 나고 찬송 부르던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분들과 함께 비밀 신앙을 드리는 요원이 됐죠. 그러면서 공안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 계속 도와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정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가졌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지원이 있던 용정 있는 그쪽 주변에요. 여러분, 용정에 옛날에 우리 간도라, 북간도라 그랬죠. 우리 옛날 뭐 드라마나 토지 소설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제일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성결교회가 하나 있는데, 침례교회하고 제일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붉은 벽돌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중국이 그동안 오랫동안 문화혁명 뒤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유가 들어오면서 신앙의 자유를 주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된다. 물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손해는 많이 받지만 예배를 드려도 된다 하고 공식적으로 공포한 날에, 뭐 사실은 목사도 없고 누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조직도 없잖아요. 근데 조직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공포한 그 뒤 첫 주일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 빨간 벽돌 교회에 아직 뭐 담임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때입니다. 오랫동안 그거는 건물이 이렇게 잠겨져 있던 곳인데 주일날 아침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1명, 2명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쪽 지역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며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알고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으면서 탈북자들 도와주는 그쪽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좀 도와주고 할 때 한 젊은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이사장님, 한국 성경 좀 구해 주십시오. 그걸 왜 이랬더니 자기 할머님이 자기가 여기 와서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자기 할머님이 나가면 이사장님 만나서 성경책 하나 구해달라.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이 보고 싶고 찬송이 부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던 성경을, 제가 보던 성경인데 그걸 그대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만났더니 그걸 갖다 드렸더니 할머님이 그 성경책을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그 성경을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자기가 보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이 기록된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와 교회가 가졌던 무게는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다 표현해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삶의 기쁨, 삶의 보람, 또 삶의 즐거움, 그 다음에 친구, 가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 속에서 형성되고 예배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 초기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많이 죽어져 버렸어요. 제가 올해 나의 사랑 나의 교회를 하면서 다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요약지에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요. 주일 예배, 주간 시작, 그 다음 주일 예배, 결론과 시작, 주일 예배, 결론과 시작, 이런 표를 제가 써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잘 여러분이 이해하고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주일 예배 주간 시작이 만약 오늘 예배라 치십시다. 그럼 오늘 이 주일 예배는 한 주간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위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이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곳이라고요. 그 은혜를 제대로 받고 신앙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교회에 와서 필요한 내 모든 것들을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요. 내 영혼의 모든 것들, 또 내 육신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교회에 와서 예배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체험받아야 됩니다. 위로, 격려, 용기, 소망,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체험받아야 되죠. 혹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연까지 해드리고 보라고 했는데 많이 안 들어가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은 항상 저녁에 유튜브 들어가서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대림교회라고 치면 그 다대림교 이름이 한 5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이렇게 마크가 있는 그게 나오는 거 치고 들어가면 아직은 지난주부터 올려서 뭐 설교 2편, 그 다음에 우리 영상 2개밖에 없는데 거기 앞으로 점점 이렇게 쌓여져 갈 겁니다. 목록도 만들고 안에 그렇게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보시고 또 살펴보시면 개인적인 신앙의 은혜도 되고 또 전도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다 주시죠. 그럼 이걸 가지고 가서 한 주간 살다가 절망할 수도 있고 실천 못할 수도 있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승리할 수도 있고 열매를 가질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런 모든 삶을 다시 오늘 주일 예배에 가지고 와서 이 예배 시간에 풀어놓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또 은혜 받을 거 더 단둘이 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찬양할 거 찬양하고 이러면 그게 하나의 결론으로 딱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살았던 삶을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그걸 결론을 짓는 겁니다. 결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결론을 짓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다음 주일에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배 은혜를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의 결론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의 삶의 시작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생명이죠. 우리 초대교회 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사람들은 예배를 취미생활 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런 표현 드렸지만 제가 어제도 차 기름을 넣고 세차할 거요. 저 밑에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제 주유소 바로 앞에 이렇게 사거리에 건널목이 있는데 그 건널목에 아마 자전거 동호회 사람 같아요. 자전거 동호회 사람이 함께 이렇게 이렇게 백운호수를 한 바퀴 도는지 어쩌는지 백운호수 가는 길 쪽으로 이렇게 자전거가 한꺼번에 지나가는데 제가 얼핏 딱 보니까 30대는 넘어 보여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대도 보니까요 한 30대부터 시작해서 한 60대까지. 그러니까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좀 리더격이 되는지 좀 잘 타시는지 자전거 타고도 넘어지도 않고 서 있는 채로 그 신호등 다 건너갈 수 있도록 3, 40명 한꺼번에 다 건너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친구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자전거 좋아해서 많이 열심히 타고 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동호회에 있는 분들이 무슨 서로 친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인터넷에 이런 거 한다고 올리고 또 보고 하고 싶다 하면 모여가지고 동일한 시간 모여서 한 바퀴 쫙 돌고 또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수십 명이 모여와서 그렇게 하는데 엄청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나 해도 온 힘을 기울여서 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정도의 정성을 가지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더니 참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고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 제가 지난주 오후에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예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모였거든요. 잡혀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이 아담에게서 아담의 족보로 이어가느냐 세상의 족보로 나가느냐는 갈림길에 예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 실패자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실패하면서 인생이 세상으로 나가서 완전히 어긋난 길로 갔고요. 가인은 그렇게 나갔지만 아벨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성공해서 순교자의 귀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전부 다 달라진다.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설교학기 2번에 보면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단어는 은혜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는 내가 받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으면 이 예배는 죽는 예배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좀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걸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3번에 보면 예배의 모든 순서의 핵심은 은혜와 영광이다, 이런 메시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영광을 정말 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은혜 받는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은혜 받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목사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앞으로 우리 초대교회 예배를 공부하면서 좀 더 배우게 될 텐데,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데 제가 한마디로 그냥 먼저 딱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은혜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한번 저하고 한번 복창하며 보십시다. 은혜는 마음으로 받는다. 은혜는 마음으로 받아요. 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마음이 준비가 되고 열려 있고 마음이 그릇이 채워져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요. 그리고 옥토가 되어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라고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예배 시간에 딱 앉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객토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릴 때 그냥 안 뿌리잖아요. 겨울에 얼었던 땅 또는 위에 양분이 많이 없는 땅, 이걸 갈아엎잖아요.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씨앗을 뿌려야 그 뿌리를 내리고 크게 자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주일날 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갈급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게 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팔복의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하셨죠? 뭐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고백하고 온유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이 될 때 천국의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시면 여러분 마음을 예배 시간에 먼저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마음이 여기 먼저 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밑에 보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다드림 교회가 되자는 마지막 결론 메시지를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첫 단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토요일 밤에 마음을 이곳에 미리 갖다 놓으라는 뜻입니다. 토요일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우리 다드림 교회 예배실에 오늘 밤 내가 먼저 갖다 놓습니다. 그래 하고 주무십시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공으로 듣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여러분 주무시기 위해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셨을 때 하나님, 오늘 지금 내 마음을 우리 예배실에 먼저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왜 데이트를 한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디를 간다, 여행을 간다, 내가 막
굉장히 기다렸던 뭘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소망하던 뭐 결혼식을 한다. 신부가 그러면 토요일 밤에 잘 때 이미 마음은 결혼식장에 먼저 가 있잖아요. 마음이 먼저 교회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 아침에 눈을 벌떡 일어나서 깨어서 막 모든 것들이 되죠. 여러분 소풍 갈 때 마음이 벌써 밤에 잘 때 덜 뜨잖아요. 요즘이야 그런 차지만 우리 때문에도 소풍 안 그랬습니까? 요즘 아이들이야 맨날 소풍이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막 덜 떠 있으니까 맨날 늦게 자는 녀석이 늦게 일어나는 녀석이 막 소풍하는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씻고만 난리가 나죠. 그럼 마음이 먼저 가 있어야 그 다음에 주일 아침이 일찍 시작되어지고 준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비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여기 와 있지 않으니까 늘 예배 시간이 늘 질질 끌리는 겁니다. 억지로 오고 그것도 겨우 오게 되어지고 그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먼저 여기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가게 되어지죠. 그래야 은혜가 되고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형성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예배는 여러분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 불렀는데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그 다음 뭐라고요? 영광이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주님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오는 게 우리 예배 시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는 그대로 되니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저절로 진화하듯이 막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툭 생겨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멋지게 이렇게 쫙 그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구절이 반복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그대로 되고 한 주간의 내 삶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려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빛을 쫙 받으셔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다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치고 이런 것들을 귀하게 쫙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저는 어머님께 제 예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주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우리 어머님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님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 시골에서 겨우 중학교 나오신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어머님하고 지내면서 보니까 우리 할머님이 옛날에 예할머님이 우리 어머니 보고 저놈의 우리 어머니 이름이 엄정선인데요. 저놈의 정선이 적어요. 제가 야가 빠져가고 우리 예할머님 그렇게 자기 딸을 보고 저한테 손자인 저한테 그런저런 말씀하시면서 뭘 그렇게 험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저게 머리는 좋아가지고 얼마나 약삭빠른지 우리 어머니 보고 맨날 우리 할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 사신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어머니가 머리는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는지 제가 우리 어머님 주일 예배 준비하는 거 토요일부터 봤잖아요. 우리 어머님 주일 되면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아침에 그 주일 교회 올 때 구제살이라 해가지고 성미살을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오면 뒤에다가 못에다가 우리 어머님 어림 닭저기도 거기다 걸어 놓습니다. 그 쌀들을 다 모아서 이제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뭐 교회도 쓰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 어머님이 사실은 그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그때 제가 어릴 때는 쌀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보리쌀 3분의 2, 쌀 3분의 1 그 정도 되는 밥을 이렇게 먹었는데 그 제가 어머님 성미하는 거 보면 성미를 이렇게 요만한 주머니에다 성미를 넣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집에 쌀도 없는데 성미 반만 넣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성미 쌀을 아구까지 다 채우더라고요. 제가 늘 쌀을 제가 사러 갔거든요. 어떤 때는 쌀 사러 가면서 어머님이 돈이 없을 때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한테 말해서 외상으로 좀 사오느라. 제가 제일 어릴 때 싫었던 게 외상으로 쌀 사러 갈 때입니다. 가서 권사님 쌀 한 대 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거 외상이라던데 그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간 쌀인데, 우리는 안 주고요. 우리는 보리밥 겨우 먹여놓고 주일날 성미 그걸 가득 담아 가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늘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성미 쌀에 어머님 요즘에야 뭐 우리 헌금 뭐 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어머니도 장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헌금 그 하는 돈인들이 다 뭐 구경해서, 옛날에 누가 은행 가서 돈 받고 그래 했습니까? 헌금할 때 드리는 이 뭐 이거 지폐는 그냥 하면 안 돼. 어머님이 그 다림질을 하더라고요, 돈을요. 다림질을 가지고 돈을 빳빳하게 다리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걸 다 봉투에 놨어. 어머님이 어릴 때, 제 어릴 때는 어머님 좀 어려우셨는데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어머님 그렇게 하시고, 우리 어머님 옷도 없었으면 사실은 단벌옷으로 평생 사셨는데, 그럴 때 어머님 주일 가실 때 토요일마다 보면 뭐 별것도 아닌데 옷인데요, 그걸 빨아가지고 세탁해서 다림질해서 주일날 갈 때는 최고로 어머님이 탁 단정해서 참 귀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보고, 제가 어릴 때는 조금 원망스러운 눈길로 봤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 신앙을 배워서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 하나하나 정말 귀하게 드리는 것도 배우고 자랐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감기가 와서 한 번은 또 뭐라 그러면 토사광난이라면 그것도 와서 한번 너무너무 아파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나는 그날은 주일은 쉬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를 깨우시더니 아파도 교회 가서 아파라 그러고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어머니 참 찌다다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 훈련받아서 그런지 저는 예배 시간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칩니다. 늘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항상 15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라.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혼이 많이 나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 그날 목사님 주실 설교 말씀을 미리 예배 전에 미리 다 읽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삼아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 그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모든 것들을 걸어라. 예배 때문에 다른 거 손해봐도 좋다. 우리 어머님 지론이 그랬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 예배 때문에 자기 얼마나 많이 손해봤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드리면서 역사를 바꾸었잖아요. 그래야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되죠. 예배를 내가 취미생활 하듯이 가볍게 생각하고 예배를 툭툭 던지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우리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넘치겠습니까? 예배를 정말 소중히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번에 보면 예배 시간에 내 시선을 위를 올려보아라, 그런 메시지를 좀 제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올리겠던 우리 설교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우편은 승리의 영광의 보좌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 부르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보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위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도 안 듣고 전부 다 위만 쳐다보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내 마음의 자세가 위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밑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또는 예배 시간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이라고요. 미국의 어느 예배학자가 통계를 냈더니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90% 이상이 무엇을 얻었느냐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 현대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객이 되지 마시고 예배의 중심이 되십시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에 한번 왔다 보고 구경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게 아니고요. 예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배의 중심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옆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음에 한번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만은 여러분 3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3장 12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띠가 되고 15절에 한 몸이 되어 너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라. 그 다음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대로 서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 하라고 나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귀하게 갖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위를 보셔야 되고요. 동시에 옆을 보셔야 됩니다. 옆을 바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는 한 가족이 되죠. 예배 시간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용서하지 못한 죄를 다 용서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 시간에 오지 못한 우리의 목장 식구들 내 성도들을 돌아보며 가슴 아파하고 예배가 마친 뒤에 집에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냐고 서로 살펴주고 돌아보고 이게 예배의 옆을 돌아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옆을 보라고 하니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쩌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면서 서로 귀하게 세워가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익명의 성도가 더 많아진다 그러죠. 큰 교회 가서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소리도 없이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는, 그게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살펴서 귀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이 일을 만들어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다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나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예배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 그게 교회 전체의 은혜로 바뀌어 갑니다. 일단 여러분이 먼저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성도들을 함께 세워가면서 여러분 이 역사를 일으켜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세워갈 때 그게 다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의 그루터기가 됩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한 걸음 더 헌신 운동이 있는데요. 예배도 한 걸음 더 들어오십시오. 요즘은 뭐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럴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날 오면 온전히 하루 종일 주일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도 이제 더 마음을 다해서 시간과 그 다음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더 귀하게 좀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한 걸음 더 들어와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와서 오후 예배 시간도 또 수요일 시간도 금요 시간도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소개해드렸던 필립 얀 씨라는 분의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인생의 변화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그전에는 교회를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쉽게 빠지기도 하고 쉽게 오기도 하고 뭐 이래서만 안 오기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예배에 귀하게 빠짐없이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그때부터는 예배 없는 주일 예배 없는 한 주간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올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토요일 하루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토요일 밤에 주무실 때 마음을 이곳에 먼저 다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가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